오늘 말씀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최초의 제사장들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 분향을 하러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지시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미 특정한 불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불로 분향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로 즉사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 비극 때문에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규례를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에서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아마 그들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었는데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각기 향로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태워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불은 일반적인 불과는 다른 불로서 그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옷을 태우지 않은, 그냥 옷 입은 채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불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거룩함과 또 불순종에, 여호와의 거룩함이라면 구별된 것과 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는 말은 성막 안에서 죽었단 말이고요. 즉사했단 말이 되는 것이죠. 특히 향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향로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전면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뭐 하다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다가 그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뭔가 강하게 제 마음을 강타하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주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즉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참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보니까 뒤에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8절 이하에 덧붙여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핵심은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뤄보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했던 것이 술에 취했기 때문이었겠구나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양으로는 가장 하나님과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세상에 취해 있고 자기에 취해 있고 죄에 취해 있으면 모양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지만 실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놀라움을 가지고 경성을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자 아론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졸지에 두 아들들을 잃었으니까. 또 두 아들들은 단순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 일입니까? 자, 근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론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여기서 누굽니까?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가리키죠. 내 거룩,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룩해야만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성도들 역시 거룩해야 한다. 것이죠. 만약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하여 비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절대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받아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겉모양으로서 가장 가까이 와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어떤 인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굉장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다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래놓고 막상 그것이 현금이 손에 들어오니까 아까워가지고 반은 그래도 드렸잖아요. 반은 드리고 반은 감춰두었죠. 반으로 드린 게 얼마입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한 거죠. 박성희 자매 아파트 팔면서 반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이거 우리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죽였습니다. 그들을 즉사시켰어요. 그것도. 왜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렸으니까.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강선일 형제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 발사대의 책임자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학자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했잖아요. 초정밀 기계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만 삐끗해도 그냥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마지막 단계에 가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어때 이렇게 되지?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주신 매뉴얼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중심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거 아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뭘 할 때에는, 특히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할 때에는 교회와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는지 잘 살피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전념해서 또 거기에 올인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내가 이 모세를 보면 또 놀랐어요. 지금 아론이 두 아들들이 잃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제사장들이 안에서 제사대가 즉사했대. 하나님께서 벌받아 죽었대. 그러면 자세한 내용 모르니까 그냥 스캔들이 돼버리고 말겠죠.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 모세가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갖고 그런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서 온갖 불평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아론이나 나머지 두 아들들이 충분히 자기들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그 예배드리다가 그 불 한 번 잘못 썼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깁니까? 정말 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4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두 사람의 시신 처리와 아론의 남은 두 아들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삼촌, 모세는 아론은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들의 삼촌,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이죠. 그들의 삼촌 우시엘 삼촌이 낳은 아들들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옷을 입은 채 죽은 그들의 형제들의 시신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렇게 했죠. 이어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죽었고 형들이 죽었다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참 인간의 정리로 보면, 인간적인 정으로 보면 충분히 이렇게 할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와 내가 인간적인 인정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게 아들이 죽었는데, 형들이 죽었는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정상 아닙니까? 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 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내 감정까지도 자제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온 족속은 슬퍼해라 그랬습니다. 리더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백성들은 슬퍼하라 그랬습니다. 리더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것이 비록 자기에게 비극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위해서 굳굳하게 서야 되죠. 자, 그런데 백성들은 슬퍼하라 그랬습니다. 왜 슬퍼하라 그랬나요? 이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자가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재자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그들의 큰 슬픔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 곧 기름,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유는 기름, 붓는 기름이잖아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성별된 자들이 너에게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나아가라. 백성들에게 할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죽음을 면하라고 했고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감히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고 하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하신 그분의 권능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지켜야 할 규례. 근데 여러 말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세상 것에 취하고 자기 편함과 안일함에 취하고 자기 생각에 취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강력히 교훈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이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손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밖에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의시되거나 감히 함부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결코 범치 않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휘장 앞 향단에서 죽은 그들을 아버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삶이 되게 할지언정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단정하고 규정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그런 삶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로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